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대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면은 가죽에서 털을 뽑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비춰 보면은 아주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의 규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은혜의 세계, 진정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자유의 세계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이 요빠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가 그 다음 말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요빠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를 요빠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붙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빠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배타적인 선민주의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 요나가 그것을 자기의 내면에서 소화해내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곳이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요빠에서 요나는 베드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요나와는 정반대로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주의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정착이 되고 복음으로 이 선민주의가 해소가 되는 은혜의 장소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도 그랬고 또한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 놓치지 않았던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다가 이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여전히 일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한 자,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너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이 유대인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은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수많은 수군수군거림에 휩싸일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넬료 가정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을 했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구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전 코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게 해주십시오, 저것도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 볼 수만 있으면 내가 믿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볼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감각과 지식과 경험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사랑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 그러면은 감정부터 우리는 떠올립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 동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선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선택일까요? 사랑이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 선택은 취소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내일 그 사랑을 취소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성경은 사랑은 선택과 감정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거를 이를테면 굳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랑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지속적인 삶의 방식일까요? 요즘 그 젊은 그 엄마 아빠들 우리 청장년들 보면은 아이들 키우는데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기만 한가요? 되게 힘들지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 때문에 짜증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도 아이를 사랑하지요. 사랑을 합니다. 예?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또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중에도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것을 행하는 중에도 사랑이 여전히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요. 힘든 순간에도 요즘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숨이 턱턱 밖에 나가면 한낮에 숨이 턱턱 차오르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생각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인식입니다.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삶의 방식, 이게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 인간의 응답이 있게 되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왜냐하면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니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실제하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래요.
제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 저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할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고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논쟁을 하고 고민을 해왔지요. 저는 이게 포인트가,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이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이걸 말씀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창세기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원료가 되는 물질이 존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인간의 말로 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최초로 선택하신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자연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관계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런 그 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하면서 감탄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연 세계는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가 감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시에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관계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시에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을 보면은요, 저는 좀 뜬금없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절, 2절 다음에 3절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갑자기 불쑥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불쑥 내미시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에 사람은 의심 없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믿음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처지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관을 했어요, 자기 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불신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나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2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 약한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유혹 그러면은 유혹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이성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권력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명예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혹이란 뭐냐? 믿음의 유혹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그걸 더 크게 보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게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지요. 몸이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예? 15장 3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 한탄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기로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포기한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당장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늘 당장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언제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가나안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확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어요? 1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너무나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분명한 믿음의 발걸음을 언제부터 옮기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15장 6절 본문 말씀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너는 나와 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게 15장 6절 말씀의 의미예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 의로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움을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야, 완전한 사람, 예? 완전히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로?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이 복의 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유혹이 다가와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저희에게 일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참된 믿음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